정집사님 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네, 기타 치시고, 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이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어 하는 모습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뭐 저도 앞에 서 있지만 저도 감추고 하는 모습이 이런 부분에야 좀 숨기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감추고 말하기 싫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누군가에나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이들이 모르게 감추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감추면 감출수록 자신의 모습은 더 초라해질 수가 있죠. 심지어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은둔형 외톨이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아예 그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다. 아예 사람들과 단절하고 내가 사회와 단절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걱정 근심을 끼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2025년 현재 제가 이렇게 요즘 하도 검색이 잘 되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이 대한민국 안에 은둔형 외톨이 희귀꼬물이가 얼마나 정도 되는가 추산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이 학자들이 추산을 해보니 1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하만 인구의 한 20배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은둔형 외톨이가 있다. 사회와 단절하고 아예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뭡니까? 자신을 캄캄한 데 두고 감추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을 주셔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회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어둠은 감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성경에서는 어둠이라고 그런 이미지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늘 감추고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그들의 어두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도 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정말로 죄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끄집어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죠. 전에는 죄 가운데 고립된 삶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환하고 밝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스스로 고립된 삶을 선택했고 또 이 여자는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죄 지은 것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꽁꽁 감추고 살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그 고립된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그 죄 가운데 건져내셔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부정한 일이라고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마리아 땅 들어가는 그 순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더러워진다라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래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근처로 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크기인데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라가든지 할 때 그냥 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굉장히 빠른데 그렇게 안 가죠. 저 이 지중해 쪽으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홍해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아주 먼 길을 쭉 둘러가지고 오는 그런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아무튼 이 사마리아 땅 자체를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싫고 사마리아 땅 자체를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십니다. 잠시 쉬어야겠다는 거죠. 그 우물 곁에 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나고자 했던 그 여인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이 유대인들 시간으로 성경에 보면 제6시라고 하는데 제6시가 몇 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정오입니다. 12시, 낮 12시. 낮 12시 하면 12시에만 브라보콘이 생각나는데 12시, 12시에 딱 예수님이 그 여자를 딱 만나는데 근데 이 12시가 참 이 시간에는 아무도 물 기르러 오는 이가 없는 시간. 그래 예수님이 이 우물 곁에 야곱의 우물에 딱 옆에 이제 좀 쉬려고 앉으셨을 때는 아무도 없는 시간인데 그런데 이 여자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근데 왜 12시에 사람들이 여기에 물 기르러 왜 안 올까요? 왜 뜨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제가 여기 도시에 살다가 여기 함안에 오면 웬 방송을 그래 많이 합니까? 도시에 살면 민방위 할 때나 잉 하고 뭐 나가지 마라 그런 얘기만 듣고 여기는 무슨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그 이장님이 근데 무슨 소리인지 다 들리지도 않아요. 좀 방송 장비라도 좀 좋으면 괜찮은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대충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딱 8월 달 7월 말부터 되면 늘 하는 방송이 뭡니까? 오늘은 너무 더우니까 폭염주의보가 떴으니까 뭐 나가지 마시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에요. 나가면 어떻습니까?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밭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한여름에 우리 언제 밭에 일하러 가십니까? 이른 새벽에 새벽 3시에 가시는 분도 있대요. 후레쉬 들고. 새벽에 가시든지 아니면 언제 갈까요? 예, 밤에. 예, 해가 지고 나서 가죠. 막 12시에 가고 이런 분들 잘 없죠. 예, 그렇죠. 없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님들은 이제 이 뭐 농작물 예를 들면 여름에 고추 딴다고 아침 9시부터 이제 내가 이제 딱 10시까지만 하고 그만 따야지 하는데 계속 따다 보면 저기까지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이 왜? 12시 뚝 되면 하다 쑥 쓰러지죠. 아무튼 이 유대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12시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이 시간이 뭐 할까요? 낮잠 자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냥 낮잠을 자든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시간이라서 아무도 물 기르러 이 물동이 치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이 시간에 물 기르러 왔을까요? 왜?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무도 안 오니까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운 삶,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고 있던 그 삶을 사람들이 이 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막 손가락질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이 여자는 좀 이따 나오지만 좀 그 동네에서 부정한 여자, 그러니까 남자 관계가 조금 복잡한 여자로 유명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약간만 올려주세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자신을 꽁꽁 감추고 있었죠. 이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던 그 여인은 이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뜨거운 기운을 견디면서 먼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던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가장 무더운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항상 찾는 야곱의 우물까지 친히 찾아오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어렵게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예수님께서 먼저 물꼬를 트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만나면 무슨 대화 주제가 있잖아요. 대화 주제가 있는데 뭐를 먼저 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를 할까? 여기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뭘 가지고 얘기하면 제일 좋을까요? 물입니다.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의 물꼬를 트시는데 누가 먼저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자, 예수님이 말을 거시는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를 좀 달라고 할까요? 물 좀 달라. 내 목말라.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 4장 7절에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 남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였는데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었어요. 참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온 것도 이상하고 그것도 12시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 그 있는 것도 이상하고 또 더 이상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이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거니까 이 여자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이상하기도 하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니 왜 빨리 안 주냐라고 다그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여인에게 네가 만일 지금 생수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여인 보고 네가 나에게 오히려 물을 좀 달라고 했을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인에게 네가 만일 예수님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너는 지금 나에게 내가 지금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인이 너무너무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너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만일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는데 그 물은 지금 여기에 있는 야곱의 우물하고 전혀 다른 물이다. 어떤 물일까요? 너무너무 다른 물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물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진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네가 기르러 온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이 생수는 네가 계속 먹어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대요. 여자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와,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여자는 만일 당신이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실 수만 있다면 제발 그 물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진짜 그 물 줄 수 있어요? 내가 이 물을 한 번만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줄 수 있으면 그 물 좀 저에게 주십시오. 여인은 왜 이 물을 달라고 할까요? 당연하죠. 물 기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물 기르신 분들 어르신들 손 한번 물 기르 보신 분들 있어요? 한정혜 집사님, 우리 박복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수도가 죄송합니다. 저는 물 기르 본 적이 없어요. 물을 어째 기르는지 모릅니다. 물 기르는 게 힘들죠. 물 어떻게 가져옵니까? 이고 오는 거죠.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물을 많이 기르신 것 같아요. 이 여자는 근데 물 기르는 게 이게 노동인데도 힘든 것도 있지만 이 여자는 근데 몇 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12시에. 너무 뜨거운 시간에 이 여자도 대단하죠. 그 시간에 물을 또 이고 물동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물을 이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물 기르는 이른 아침에 온다든지 또
오후에 오면 사람들이 이 여자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이 여자가 막 사람들의 입에 막 사람들이 이 여자를 속된 말로 막 씹는 거예요. 막 껌을 씹듯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그 이야기 너무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12시에 오긴 오는데 이 오는 것도 힘들고 가는 것도 힘들고 이 물을 그러면 한 번만 길어오면 끝나면 좋은데 물은 오늘 먹으면 또 내일 또 먹어야 되잖아요. 물은 계속 먹어야 되니까 매일매일 물 길어오는 게 너무 힘든데 예수님이 어떤 물을 준다고요? 한 번 먹으면 영어로 once for all입니다. 그냥 끝납니다. 한 번 먹으면 그냥 끝나는 전부인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채워지는 물을 준다고 하니까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데 여자가 이 물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여자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유대인 남자가 주는 물이 뭔가 굉장히 궁금해하죠. 자, 여기까지가 먹는 물에 관한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 여자와 깊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론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여기까지가 물에 관한 대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물에 관한 이 대화를 이제 다시 조금 깊은 대화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에 대한 말씀으로 그 대화 주제를 바꾸시죠. 물은 하루에 여러 번 먹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물 드셨죠? 그럼 내일 안 먹어도 됩니까? 물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물은 만족감이 없어요. 계속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갈급함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우리 영혼도 우리 마음도 아무리 뭔가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물과 영혼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물도 계속 먹어야 되고 우리 인간은 이 마음도 뭔가 이 세상에 뭘로 채워질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다. 뭔가 모르게 늘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갈급함이 있고 우리 영혼도 갈급함이 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녀의 현재 너의 상황을 한번 직시해보라. 예수님이 이제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냐. 갑자기 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 그 물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대화 주제를 네 남편을 불러오래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네 남편을 좀 데려오래요. 이 요청인데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래 얘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래 말해요. 너에게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몇 명요? 5명이. 1명 있었고 2번째, 3번째, 4번째, 5명의 남편들이 있었었고 이제 너에게 6번째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도 너희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결혼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6번째 남편이 네가 남편으로 여기는 사람이 네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이 남편이 아니다는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 6명의 남편, 이 여자는 자기가 남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또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이 맞다. 여인은 저 남자를 자신의 남편처럼 여기고 늘 옆에 두고 있었고, 자, 옆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결코 만족감이 없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과 염려 속에 그녀는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인과 먹는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그 영혼의 갈급함까지 나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할 때 이 물이 뭐냐는 거예요. 2번째. 그리고 그 목마름이 해소된다고 하는데 해갈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먼저 예수님이 이래 말했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할 때 이 물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그리고 목마름의 해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육신의 그러니까 이게 몸에 어떤 해가 몸이 우리가 계속 마시는 그 물을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고 이 육신의 목마름의 해갈이 아니라 여기서 목마름의 해갈은 육신의 목마름의 해갈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의 해갈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여인과 물에 관해서 깊은 대화를 하셨던 겁니다.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자는 늘 목마른 여자였어요. 물론 육체도 목말랐어요. 너무너무 물을 마시고 싶어 했죠.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누구에게서 찾았냐면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은 남자들이다. 그래서 찾아간 거죠. 예수님 그 시대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요새는 그냥 여자분들이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아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어제 축협에서 어떤 할머니 만났는데 두 분이 얘기하는 게 되게 웃겨요. 어떤 할머니가 이래요. 야, 니 요새 얼굴 되게 좋네 이래요. 그러니까 얼굴이 확 좋다니까. 얼굴 되게 좋다. 우리 남편 얼마 전에 죽었는데 이제부터 얼굴이 너무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로 할머니가 얼굴에 살이 붙는데요. 참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할머니가 참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찾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같이 사는 게 행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 할머니도 그 남편을 사랑했겠죠. 사랑했는데 근데 남편분 아마 병간호하는 게 그게 제 상상입니다. 병간호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뭐 그렇죠. 자 아무튼 지금은 혼자 여성분들이 사는 게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혼자 살면 좀 그래요. 예, 이상하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요즘 분들 잘 살죠. 할머니들 봐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여행도 가시고 막 너무너무 잘 사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달랐어요. 여자가 혼자 살면 일단은 경제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처럼 혼자 사는 여자는 항상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도 혼자 살면 늘 불안해했죠. 일단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늘 불안한 그 삶의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저 남자를 사람들은 남편으로 생각하는 그 여자는 남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으로 두고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의존했고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첫 번째 남자가 떠나가요. 두 번째 남자도 떠나가요. 세 번째 남자 떠나가요. 이렇게 버림받는 악순환을 6번이나 반복하고 있었죠. 이렇듯 그녀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고 인생의 불안함과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고통 또한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네가 나를 마실 때만이 너의 그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해소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마실 때만이 늘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던 너의 영혼이 드디어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시죠.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삶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남자를 통해서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하고 삶의 불안함과 삶의 그 어떤 힘든 요소들을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굳이 뭐 남자나 여자를 안 찾더라도 우리 인생을 굳건하게 붙들어줄 뭔가를 우리도 찾아가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혼자 사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주고 내 인생을 굳건하게 세워줄 것이라 믿었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것을 찾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뭡니까?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내 인생의 반려자요, 내 인생의 남편이란 거예요. 우리 신랑보다 우리 영감보다 돈이 좋대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래야 됩니다.
반응이 그래야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뭐냐 아멘 하시더라도 그냥 속으로는 그래야죠. 겉으로는 그냥 아이고 막 참 말세네 이러셔야죠. 네 남편보다 돈이 좋다. 아, 참 근데 우리 아내보다도 돈이 좋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내 영혼의 빈자리를 메꿔줄 것이고 돈이 내 인생의 불안함을 완전히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돈이 내 신랑보다 내 아내보다 더 좋다고 하면서 이를 나의 반려자로 삼으려고 하죠. 하지만 돈은 늘 돈다는 말처럼 내 수중에 있는 것들이 금세 사라질 수도 있고 혹은 아무리 많아도 늘 불안하죠. 아무리 많아도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요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저는 국회의원들이 그제 그렇게 부자인 거 처음 알았습니다. 아파트를 강남에 다 가지고 계시대요. 강남에 아파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항상 정치 논리를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집값이 강남 집값은 안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아파트 한 채가 몇십억이 해요. 뭐 저는 생각을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이 비쌌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서울에 살 때만 해도 그런 집은 없었어요. 몇십억짜리 집은. 그런 집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요즘은 다 뭐 그렇게 하니까 다 부자죠. 그런데 그 부자들도 더 많이 가지려고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은 하나 더 가지려고 2개 가진 사람은 3개, 4개, 5개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그냥 그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죠. 많이 가지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돈이라는 남편 진짜 남편이 아니죠. 내 인생의 진정한 반려자가 되지 못합니다. 나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지는 몰라도 궁극적인 내 영혼의 갈증, 내 영혼의 깊은 마음에 내 영혼 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불안함과 갈증과 그 고통을 내가 생각하는 그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소문나서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 왜 부정한 여자인지 아시겠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여자 부정한 여자다. 그러면서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여자와 대화하시면서 그녀를 그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시죠. 그러면서 그 영혼의 깊은 갈증을 보십니다. 그녀의 죄도 드러내시고 또 그 영혼의 깊은 갈증을 보시면서 네 영혼이 진짜 만족하려면 내 영혼이 진짜 만족하려면 이 남자 저 남자 너의 남편으로 여기고 살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 네가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네 번째 남자, 6번째 남자까지 이 남자만 있으면 내 인생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 네가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제 말씀 끝납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마실 때만이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네가 나를 마실 때만이. 영혼의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막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비유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 시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다는 말도 추상적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용어로 설명을 한번 해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네가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하는 남편처럼 예수님을 늘 옆에 모시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너희 남편으로 믿고 살아가라 그 말이죠. 의지하고 살아가라. 부족함이 많다. 그러니까 네가 옆에 있는 그 남편들 다 가짜 남편 아니냐. 얼마 있지 않으면 첫 번째 남자도 떠나가고 두 번째 남편도 다 떠나가고 네가 진짜로 사랑하고 네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남편들 부족함이 많고 다 떠나가는 이들이지만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 네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너의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은 항상 진실되고 예수님은 항상 참되시고
네가 그 사랑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남자들 다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언제나 내 옆에 계셔서 너를 도우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와 대화하시면서 결론은 뭐냐면 네가 사랑했던 그 남편들 다 떠나갔지 않느냐. 이제 네가 나를 믿어라. 네가 나를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이제 너의 남편 삼아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 옆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도와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항상 옆에 모시고 항상 그분과 함께 살면 철학자 파스칼의 말처럼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지고 인생의 참된 만족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끊임없이 목마르고 불안하고 힘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직시합시다.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혼의 공고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께로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시면서, 믿는다는 것, 오늘 성경에서는 마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짜 남편,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을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게 다 가짜 남편이라는 거예요. 돈도 가짜 남편이고, 실제로 내가 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지만 그 남편도 실제로는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다 가짜 남편들이고 진짜 남편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진짜 나의 남편으로, 내 인생의 반려자로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영혼의 그 채워지지 않는, 또 내 영혼의 그 불안한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갈급함도 해갈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남편이 되시고 그 인생, 우리 인생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